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은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외우실 정도가 되시죠? 이 성령의 열매는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9가지 열매.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시고 이번 주 한번 외워보세요. 네,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플러스 양선. 오늘은 양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플러스 양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썼어요. 김호중은 여리고 착한 사람, 진짜 구세주 등장했다. 이런 헤드라인이 뜬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아시죠? 김호중 사건,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데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음주운전 사고 때 이제 피해자가 이제 김호중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교도소 안에 있는 김호중 씨가 자필로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분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김호중 씨의 마음이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정말 미안해하는 이런 마음이 그 편지를 통해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김호중 씨의 진심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법원에다가 선처를 해달라고 그렇게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100년도 더 된 책이지만 지켈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 아시죠? 이 사람은 낮에는 또 선한 모습 그리고 밤에는 악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돌변하는데 그럴 때 갖게 되는 의미는 과연 사람이란 존재가 선한과 악한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임 집사님이 저한테 아까 들어오면서 질문을 했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 휴가인데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소소한 휴가를 좀 보냈습니다. 비행기 타고 저 동남아에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여유는 안 되고 그러지 안 되고 이번에 제가 저희 아내를 위해서 작은 선행을 베풀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3일간의 소확행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던 것이죠. 소확행 프로젝트.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에는 영종도를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바다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그런 기쁨을 맛봤고요. 둘째 날에는 제가 사실 서울에 와서 10년이 넘었는데 명동에 가본 것이 5번이 안 돼요. 그렇게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내버스를 타고 명동까지 나가서 그래서 그 이탈리안 그 에스프레소 바에 가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지난 2월 달에 갔었던 유럽의 향취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리고 꼬막 비빔밥을 먹으면서 매운맛도 맛보고 그리고 명동 성당이 바라다 보이는 그 3층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들어오는 이런 소소한 기쁨을 맛봤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이번엔 영화를 봤어요. 수요일 날마다 새로운 영화가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행복의 나라라고 하는 이 영화를 같이 보고 또 식사를 하고 그리고 북한산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들어갔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즐겁다,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선을 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저 착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착함이라는 거, 이 선함을 말할 때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초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바른 생활을 떠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선한 사람,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라는 기준은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은 이 선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시편 34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그 선함,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선 그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보기에 우리는 어떤 윤리적으로 착한 일하면 저 사람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윤리적으로 착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그 자체가 물이니까 그죠? 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세요. 어떤 때는 선이 많고 어떤 때는 선이 적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는,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이 없는 절대 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분이 좋으면 잘해줄 수 있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잘 안 해주잖아요. 제가 그랬듯이 어쨌든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은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다고 선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다고 선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은 항상 일정하시다. 그래서 그 선을 우리는 절대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절대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어떻냐? 늘 굿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 어땠다? 좋았다. 이것이 굿이라는 것이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다.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아주 좋았다. very good이에요. 굿도 그냥 굿이 아니라 very good.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보시기에 선해 보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도대체 왜 선하느냐? 인간이 정말 선한 존재라서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강아지 보면서 하나님 형상인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 가운데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 가장 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사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선한 존재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자 우리는 선한 존재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런 선을 자꾸 행해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님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도 남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입술을 자꾸 고백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두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저 불쌍히 내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런 얘기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목사님 우리가 너무 노예처럼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집사님 아까 희락에 대한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내 속에 내가 그냥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 안에서 밀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희락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 마음속에 괜히 행복해. 우리 오늘 최환 집사님께서 튀김을 해오셨잖아요. 아침에 그 더운데 우리 같으면 그거 왜 하세요? 더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집사님 뭐라고 하실 때면 목사님 저는 행복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볼 때 뭐가 행복하냐고요. 날씨도 더운데 귀찮지. 근데 그거는 저분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런 행복, 이 행복이 밀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6번째 벌써 양선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데 양선이라는 것은요. 제 신학교 다닐 때 동기 목사, 지금 목사인데 그 이름이 양선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양선이라는 의미는 어질고 착하다는 뜻이에요. 어질고 착하다. 근데 이걸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을 확대해서 좀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도 그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최환 집사님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남에게 음식 만들어 나눠주는 것이 재밌대요. 행복하대. 저게 도대체 왜 행복할까? 근데 그게 행복한 걸 어떡하냐고. 그죠, 집사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행복을 이해 못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그 행복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들어있을 때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가인이 한 말이 이겁니다. 어떤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해요? 그럴 수 있는 얘기인가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저는 이 대답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이게 내 책임인가요? 내 일인가요? 내 일 아니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가인의 입장에서 내 아우를 지키는 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동생 일이고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내 자매를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킨다라는 이 말,
뭐 아우를 지킨다든지 이웃을 지킨다든지 이 지킨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최고의 선을 베푼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근거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고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네, 이 말씀도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만약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죽음도 사망도 이후에 그 어떤 심판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같으면 선을 행하다가 막히면 낙심이 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고 말죠.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로는 조롱을 들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 마침내 어떻게 된다?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미가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성경적인 외식에 빠진 채 선을 행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얘기죠. 오늘 이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소나 양이나 기름의 제물을 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소나 양이나 갖다 잡아 바치면 하나님 그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 다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도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들 못 본 채하고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냥 재물만 갖다 바치면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 주일날 좋은 옷 입고 교회 가고 찬송 크게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 말씀 잘 듣고 그러면 하나님 또 헌금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올바로 우리가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내가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게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들 노엽게 만들고 또 내 이웃들을 착취했는데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예배는 가정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연극 공연도 아니고 세미나 참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게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의 선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의 선행, 입술의 선행.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하루에 3만 5천 정도의 그 정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루의 말 중에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중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하루 중에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 혹시 안 하셨나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얼마나 하시면서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고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용기를 가져, 이렇게 용기를 주는 이런 말은 몇 번이나 하십니까? 우리 언어 습관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그죠?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도들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가난한 자는 낙심하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만 있는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없는 문제일까요? 몇 달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라진 계층이 있어요. 사라진 계층. 어떤 계층이냐면 청년들, 20, 30, 40 이 세대들 없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교회 가면, 큰 교회도 가보면, 죄송합니다 집사님, 어른들 세대만 계시는 거예요. 그 어른들도 귀하시죠. 그렇지만은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게 됐느냐,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원인은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 소위 그 젊은 세대는 꼰대 문화라고 아시죠? 꼰대 문화. 야, 나 때는 해가면서 하는 얘기,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랬어,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런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젊은 세대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어르신들의 관점에서 젊은 세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내 의견을 말할 데가 없는 것이고 내 말을 아무리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얘기해도 소통이 안 되고 교회 어르신들한테도 얘기해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연구소에서 내놓은 분석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것도 어쩌면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도,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말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들은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어떤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 선한 말을 하라. 그 선한 말이 뭘까요? 선자 들어가는 말만 하는 거예요? 선풍기 뭐 이런 거 선자 들어가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찾아가서 인사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또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거, 기도해줄게, 이런 말, 이런 것으로만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더욱 사랑에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전도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만나서 뭐 예수 전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전도는 내가 못할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전하는 게 맞죠. 그게 복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전하는 게 어렵다면은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가서 인사하고 안부 물어주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면 어떠세요? 이 한마디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 없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말의 선행은요, 낙심한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명언을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명언을 한마디 해야 되겠다. 명언을 외우고 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말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한마디에 덕을 세우는 말을 플러스하면, 더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은 물질의 선행입니다. 물질의 선행. 한번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누가복음 말씀에서 옷이나 음식을 나눠주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여러분 단순한 이 옷, 단순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옷과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 왜 그들에게 선행이 되느냐? 물론 있는 자들 그리고 풍성한 자들에게는 이 옷 한 벌, 그까지 옷이죠. 그냥 벗어주면 그만이고, 그죠? 또 그까지 음식, 그까지 음식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항상 어떤 사회나 가난한 자들이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이 곧 생명입니다. 그들은 옷이 없으면 밤에 덮고 잘 그런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이 없으면 그날 그는 굶고 먹지 못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행을 하라? 물질의 선행. 앞에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물질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말 내가 돈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선행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파? 그럼 밥 먹어, 집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뭐 피곤해? 그럼 집에 가서 자.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고 하면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밥을 사줄 수 있는 이런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 일입니다. 엄마가 마음 먹고 비싼 옷을 사줬어요. 겨울에. 겨울 그 애들 파카 얼마나 비싸요? 한 10만 원 넘죠. 근데 옷을 사주고 학교를 갔는데 저녁에 보니까 애가 옷이 없어요. 그래서 너 옷 어쨌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길을 가다가 그 지하도였나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옷을 못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입다가 벗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참 우린 기가 막혀서 야단을 쳤거든요. 야, 이게 옷이 얼마짜리인데 해가면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야단 칠 일이 아니라 칭찬해줘야 할 일이었던 거죠. 저도 우리 교회 개척 당시에 얼마 안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러면 또 저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있는 거 다 내주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밑에 식당 가서 밥 사주고, 또 어떤 분은 밤에 늦지막하게 오셔가지고 저 어디 뭐 강릉, 속초, 어떤 분은 전라도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면 또 차비도 또 드리고, 제가 뭐 갔다 오면서 언젠가 와서 갚겠다고, 제가 한 분도 안 왔어요. 갚겠다고 하신 분들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속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도와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하지,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헌금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아까운데. 그렇지만은 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니까 헌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거 당연하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말씀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말의 선행이 아니라 행동의 선행이 될 수 있는, 죽은 선행이 아니라 살아있는 선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이라는 거죠. 말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말로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내 돈을 들여서라도 선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선행은 플러스, 이 더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플러스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얼마나 많은 돈을 나누든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의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절대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